영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건물이 부실 공사로 붕괴가 되어지면 엄청난 또 생명, 인명뿐 아니라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는 토목 공사뿐 아니라 건물, 건축 모든 공사들도 아주 많은 인력과 또 감시를 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또 시뮬레이션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공, 시행하는 부분뿐 아니라 감리하는 부분, 특별히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또 따지고 점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 부실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게만 폐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그 공동체, 나라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경 역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또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부실 공사의 또 열매들을 350년 동안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강대국 또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 이 다윗 왕가의 솔로몬 왕조의 부패로 말미암은 나라의 분열 또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 공사가 또 중요한가 다시 한번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 본문에서는 영적 부실 공사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문을 통하여 6번의 경고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발벨 성전을 짓습니다. 100여 년의 또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메시아의 영광 또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더 기근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단계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냉소주의죠. 바로 무관심하고 또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저 껍데기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6번의 경고 중에 두 번째 경고를 다루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경고문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루는데 먼저 언급하는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앞장서서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부분을 다루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지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당연히 구별되고 말씀대로 드려야 할 예물이죠. 이 제물에 있어서부터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독하는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소에 진설병이 있죠. 그 부분을 이들이 더럽히고 또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냐고 또 반문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이 고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제단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진설병으로 보게 되죠. 어떻게 이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이 부정한 제물 사용하는 이 악함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예배드릴 때에 그들이 이제 소나 양이나 이렇게 짐승 제물을 드리면서 제시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레기스에 언급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것도 너무 지겹다, 번거롭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드렸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대통령에게 드려보고 평택시장에게 선물로 드려봐라. 좋다고 받겠느냐고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구해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고 축복이 유예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나들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이 가증한 행위에 역겨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 단계까지 갔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면 그들이 예배 행위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런 가정스러운 예배죠. 헛된 예배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헛된 예배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헛된 예배에 대한 혐오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부정하고 또 헛된 그 예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온 세상 이방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처에서 이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너희들과는 너무 반대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뿐 아니라 마지막 14절에서도 내 이름이 이방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4절 1장 하반절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램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가 늘 예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죠. 치유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기력과 예배의 생명 잃어버린 타락, 이것은 그 예배의 실패는 결국은 그들 공동체의 실패요, 개인의 실패요, 가정의 실패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부패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의 타락, 가정의 타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가정까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타락까지 나아가면서 사회의 타락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달만 대화하지 않아 보세요. 이 가족이 가족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 싸워서 한 달, 일주일만 대화하지 않아도 못 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죠. 엄청난 신구약 중간사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의 타락, 예배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성의한 예배, 병든 제물 드리고도 관망하고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병든 예물도 거짓된 헛된 예물도 괜찮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그들 시대에 계속 진행형이죠.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냉소주의,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화석하죠.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이들. 그래서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은 무엇만 남습니까? 심판이 그들 눈앞에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이 북극 빙하의 그 엄청난 차가운 냉기 같은, 혹한에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쪽에서 그죠, 차가운 기단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우리가 혹한으로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차가운 영적인 냉기를 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냉기에 사람들이 얼어버립니다. 우리도 같이 얼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녹여야 됩니다. 냉소주의의 반대는 열정주의 아닙니까? 성령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열정과 뜨거움을 주셔서 다 녹이고 냉기들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가정, 사역, 또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냉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뿐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 참 많죠. 직장에서도 찬바람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주도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능력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내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이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공동체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유행으로 영적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물론 이단 사설이 들어오는 건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요령 피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인정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청소하고 또 물질로 언사로 내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어둠의 분위기들을 몰아내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행위를 내가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가 연기하겠다, 유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들을 32가지 그들의 죄를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하여 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서도 최소한 과락은, 탈락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몇 가지 진단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6절에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예배 준비를 할 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번거로운 그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눕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물을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흠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주관 의무,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서는 헛된 예배 다시 못 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적이 나를 향한 지적은 아니실까요? 여섯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밭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형편 중심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이후에 내 삶의 변화,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통하여 나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계속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과연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아야 됩니다. 최소한 4개 이하 돼야죠. 난 4개보다 많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요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공경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헛된 예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는지 보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라기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경고의 말씀으로 또 그 경고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예배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죠. 그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4장에 보면 예배자의 태도의 문제였죠.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을 대상을 잘못 알고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죠. 다른 불로 분향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도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무엘라 6장에 보면 우사가 법교 옮기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왜 죽습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과 심판을 받죠.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 그렇던 예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도 위선적인 예배를 경고하시죠. 호세아 6장에서도 삶의 패역한 모습들, 이사야 1장에서도 그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가 받지 않겠다. 오히려 신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은 책망하시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예고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알고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특별히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여러분 한 주 예배 빠지면 보름 만에 만나죠. 2주 빠지면 3주, 3번 빠지면 한 달 만에 만납니다. 그냥 밥 먹지, 영적인 밥을 먹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바짝 마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얼마나 갈망하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에,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짓죠. 그래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그래서 저들이 행군할 때도 늘 법궤가 또 저들의 진군 가운데 있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가운데 늘 또 진군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그죠? 막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그죠? 우리 교회 입구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강팍한 자들 앞에 예언을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로다. 가득한지라.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의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의 또 진노를 백성들이 사죠. 얼마나
지도자로서 지치고 힘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헛된 예배로 하나님을 경시했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영광을 위한, 영광의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건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에서처럼 불경건스러운 자가 됨으로 썬뿌리가 가정과 교회에 거룩함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썬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럽게 하고 음행하는 자,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정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먼저 썬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공동체에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경시하지 말고 그것이 평범하거나 세속적인 것이냐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바로 너희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엄란을 거부하고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같이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경외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예배죠.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의 만족, 내 감정을 위하여 또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예배에 드리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닌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만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해달, 별들, 그리고 또 자연의 법칙들, 그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들, 사시사철이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 어느 것 하나도 창조주의 손길과 주님이 붙드시고 법칙을 운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당연히 자녀인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법칙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가치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작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200만 명이 또 서울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햇빛 없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생명 없이 힘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세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예배를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 예배 또 공예배, 삶의 예배가 귀중합니다. 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즉 예배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뭡니까? 가장 앞서서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경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말부터 그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광고가 나가죠. 순서 맡은 분들 또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심야예배 와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서자들은 미리 순서를 챙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옷도 단정히 하고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 지각하는 사람들 사장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졸든지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주부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제가 주부 버릴 때 보면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는지 또 가지고 가지도 않고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시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 받을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되나 공경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구절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 때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때 치유와 회복과 영광을 경험할 때 내 영이 살아야 이 유혹 많고 공격 많은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예배자 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또 신앙의 화석화 그리고 영적 냉소주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온기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리고 사랑하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정인의 삶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